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쁨입니까? 무엇이 자랑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흡족한 즐거움이 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과 그 성공의 결과를 흡족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그 자체의 사귐 속에서 주는 기쁨과 위로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에 대하여 기쁨을 얻는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대한 것만 즐거워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둘 다 균형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취되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끈끈한 인간애와 사랑과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참 사귐 가운데로 부르셔서 주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그는 얻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그가 지나갈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직전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잡아들여야 될 인생들로 판단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심령에 들어갔을 때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할 때 변화된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격과 인격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존귀히 여길 줄 아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미물들이라 할지라도, 들에서 나는 풀과 잡초라 할지라도 그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3주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받되 떨어진 그 말씀이 자라서 결실케 할 때 그 결실은 다름 아닌 사람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13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1장 3절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결실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삶의 결과들을 이루어 갈까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결국은 사람 살림에 있고 생명 살림에 있기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종에겐 종과 같이, 자유하는 자에겐 자유하는 자와 같이 한 이유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그들이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은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일들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선택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이야기하듯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의 모습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핍박했던 모습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태신앙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집안 사람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또한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믿음의 길을 오롯이 혼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당하는 그 동일한 고난 가운데 살았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쫓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대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박해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태도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동일한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 소망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수두룩 빡빡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떠나 있었지만 언제나 마음은 그들과 뭐 했다? 함께 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여전히 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하고 있으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며 또 어떤 소식을 들리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이 의미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3년이 됐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병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우리 버렸나 보다. 관심도 없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야, 내 마음은 언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지 못한 이유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도 어떻게 되었어요?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엄청난 위로로 그들을 붙들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내게는 면류관이, 내게는 자랑거리가, 내게는 기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힘을 썼을지라도 너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에겐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없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당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실 위로는 그들이 함께 구원받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자랑이 바울 사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향해 나에겐 너희가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섬기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로서 항상 바울 사도는 귀히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흡족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을 생각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이고 또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믿음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은혜의 사귐이 있고 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귐 가운데 있음이 기쁨이게 하시고 영광이게 하시고 자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의 자랑, 주님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혼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안에서의 사귐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